아침 말씀 8장 전체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걸림돌이 된 점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무너졌던 우리 마음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도약하고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기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함정올마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왜 그토록 복 주시고 하신 하나님, 생명 주시고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비상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직무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에 있는 한교안 국무총리, 그의 교회에서 정식 명칭은 한교안 전도사입니다. 서울에는 성일 친리교 전도사입니다.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 대구 복음장 하실 때 우리 교회 장로들 했죠. 그 20년 전에 통영 지천장을 다니고 계실 때 친리교 출신이라서 우리 교회가 사는들이 있을 때 그때 충무교회 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하나에 어제 아침 하나에 기도하면서 탄핵 소추어진 그 이튿날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혼란의 시기에 공식 명칭이 전도사님이나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 분이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종이 잠깐의 통치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변화와 또 국민이 하나 되고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와 기회를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탄핵 소추로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다 하시잖아요. 그 긴박한 순간에 있는 것들 그냥 우리가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이 비상기도를 오늘 14일째 있는데요. 이 기도가 119일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 119일은 묘하게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나 가결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증거만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 새로운 60일안에 대통령을 대선으로 뽑아요. 이 혼란한 이 나라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걸 믿습니다. 그 기도, 그 물질 기도 속에 여러분 삶에 감옥에 갇혀버린 답답한 것들, 힘든 것들이 그 큰 물질 기도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소원하면서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8장을 전체가 설교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했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사라 했습니다. 이때가 BC 734년이에요. 이 마헬살라 하스바사라는 뜻은요, 녹약품을 재빨리, 전리품을 잽싸게, 다시 말해서 침략해서 공격해서 그 폐한 나라의 모든 걸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아람 나라, 이 오늘 아들 낳아서 마할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속히 아수르에서 점령당할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그게 4절에 나오죠. 이는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공격을 시작하시냐.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다 이럴 것이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남유다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 연합군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자기가 116만의 군대가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이런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이 남유다도 결국 나중에 아수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멀리 바라보면 남유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막강한 아람 나라 군대와 동력이 된 그들에게 이 국가가 이 나라가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믿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흥망성쇠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이렇게 말하죠. 생사하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개인뿐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인의 흥망성쇠도 그 다음에 가정도 나라 정치도 이 세상 모두도 모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그 아람나, 그러니까 아람나도 잘못 만났죠.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할 때 그분을 해야 되는데 같이 짝을 맞는 바람에 두 나라가 다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구들 나가에서 그래도 이사야가 참 어려워요. 마헬 살라 하스바서 네가 아이를 낳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맺어질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냐. 그런데 이걸 누려야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한다. 이건 임마누엘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 성령을 내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세상을 의지하고 남유다도 점점 기울여 가는데 이 공동된 메시지가 북이스라엘도 돌아와라, 남유다도 돌아와라.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에 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배경 속에서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6장을 300구절이라고 부르는데 6장 넘어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담대하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전하는 이 이사야, 과연 그가 안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37절 보면 그 마지막 인생이 톱의 자리야 죽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처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는 영광스러운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사야가 어떻게 이를 지내가지고 보십시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 내가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다가 어마어마한 도저히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리에 가득했습니다. 그 거룩하고 그리고 서랍들이, 이 서랍들은 서랍들의 그 뜻이 뭐냐면요, 불 같은 자들, 불을 맡은 자, 불 같은 자들 뜻인데 천사라도 표현하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천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순결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서랍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재 앞에서 이사야의 반응을 봅시다. 5절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라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도저히 상상된 영광 앞에서 그가 말한 일성이 뭡니까? 나는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족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우리 막아는 존재, 부족한 존재.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시인하니까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족하라고 제가 해서 집어막 흰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이 나왔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 복이 있어야 남들어가 사람의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속죄하면 얻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된 사람. 나는 망하여 누가 말하는 그에게 내 입술이 부족한 그에게 여기 입술이 부족하다는 말은 말을 말하는데 내 말이 부족합니다만 마음속의 생각이 입으로 말로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 그게 뭐냐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말을 내 귀에 들리도록 갚아주겠다. 그 말이 어떤 말이겠든 그 마음의 생각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전환 앞에 서있다면 그의 눈에 보이기 전에 이 영광 원자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 목사님께 엄청난 광채가 있었습니다. 나는 몰라요. 제 광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든 아니 보이든 영이선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수도 없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진실해야 조금 전에 했던 참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며 양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늘 가장 큰 긍휼은 물론 온천적인 제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못 먹듯이 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돌려봐야 우리 세상에 순결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임만을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사야 기도한 은혜가 간단하죠. 실적이 신나고 돼요. 그럼 누가 와서 그때의 사람 중 하나가 부족하라고 제단의 숯불을 갖고 왔습니다. 입에 찢어주면서 상징적인 거예요. 내 악이 사해진다. 내 죄가 사해진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속으시더라도 죄를 감춘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껴있는 상태는 하나님 몸을 못 써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50년 동안 쓸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고백하는 그에게 네 죄가 내 안에 사해진다.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른 관계를 해보는 그에게 이제 북이스라엘 특히 이제 나중에 남유다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절히 소원할 것은 하나님과 바로만 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상황에 두려울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쳤습니까? 힘듭니까? 사방가로 우기쌈을 당했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감옥에 갇혀있나요?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일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이런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임마누엘 되셔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시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8장을 봅니다. 다시 8장을 들어서 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력을 아수로 앞에 옮겨줄 것이라 하시나니.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말씀드렸죠. 크로노스는 세상 2016년 12월 11일 오전 11시 40분 이게 세가생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이게 쉽게 말하면 칼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아이가 마헬 살라 하스바서 속히 노력하는 재빠르게 적을 거두하는 친밀하게 다 가져는 그 아이가 이름이 상징인데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시 말해 두세 살 때의 아빠 말 정확히 부르죠. 부르기 전에 이게 임한다. 이마저도 뭡니까? 하나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뭐 지금 괜찮은데 지금 별일 없는데 세상 시간을 보면 별일이 없어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심판 그날 긴박하게 돌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용의 기간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천년만년 살고 저 50년 60년 살고 있죠. 그 시간을 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 시간 표예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그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은 지금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2시 살인 얼마나 기록해. 근데 이게 지금 BC 734년인데 아람은 BC 732년 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720에 11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12년의 기물같이 돌아보니 꿈같이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의미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비켰으면 우리는 세상 시간 쫓아가면 오늘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만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를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과 어떤 요란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내일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임만을 함께 하시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말을 듣고도 그걸 기쁘게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후에 11년에 망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BC 734년에 물론 북이스라엘을 하는 말이지만 더 멀리 바라보면 남유다라고 하는 말. BC 605년, 597, 586년 바벨론의 3차 포로가 된 마지막으로 망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 148년 후에 그들은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라보면 꿈결같이 속 지나가는데 148년 지나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붙잡혀갑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꾸 뒤로 내일로 밀어서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하나님 함께 해주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시간 관련해서 증거할 것이 없습니까? 기도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복음에 사는 시간 이런 것을 적용해 보시고 주님과 함께해서 승리할 여러분 되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한 속에서 오늘 보면 메시지가 10장 하반절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도 8절에도 임마누엘 다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승리하는데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결국 선의 삶을 살게 두 번째 우리 알아차릴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많이 회복되죠. 6절 5절을 봅니다. 5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앞에 1절에 4절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급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다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빨리 우리 삶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을 써야 돼요. 다시 말하되 6절 같이 읽어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신랑을 버리고 여신과 려만의 아내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백성이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는데 이 백성이 천천히 신랑물이 이 물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이 물이 흘러들어와서 성전 예배 드릴 때 제사할 때 막 짐승 잡고 그랬죠. 이럴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물이에요.
그 문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무너진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예배 시간에 은혜받기를, 회복과 치유와 회개의 변화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근데 선배 버려버렸어요. 뭐 때문에 버렸느냐? 하반절에 보면은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라. 이게 누굽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이 적어도 최소한 이 연 12년 후가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요. 연합을 공격해왔거든. 자유개혁 전에 망하니까 이제 우리 살아가 자만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어렵든 힘들든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과 관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밥보다 이랬다 저랬다 어떤 이유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됐다? 여러분, 우리는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의 6년 전에 우리 교회 고공장 왔을 때 누가 저번에 저대로 갈 줄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그러하듯이 지금 내게 있는 환경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과 예배만 바로 되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의 연합군이 아수리에 그냥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제 안심이다. 우리를 힘내가 없어져 괜찮다. 환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 자, 보세요.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이라는 큰 아수를,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을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 저 모든 언덕이 넘쳐네. 그 창이란 물이 얼마나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 일대에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과 패망 위기까지 가죠. 이 예루살렘을 사내리 군대가 뺑뺑 둘러쌌어요. 지금 이제 한참 뒤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 성전과 성전 복음을 내는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가 살려주겠다. 왜? 나와 내 종 다윗을 세우셨다. 이렇게 위기 순간 빠져들 때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덮쳐서 8절 보세요. 홀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요 상태까지 어떻습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공격에 가서 우리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단 말은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다. 여러분, 주일 이름 모는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낮 저녁 예배 소홀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때는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얼마나 감사하지. 모든 님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결코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악하게 사단은 우리 공격이 올 것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버리고 나니까 너희들이 아수라는 큰 창에 물이 와서 덮어서 너희 목까지 찼거든. 목을 찬단 말이 심통을 쪼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보세요. 미치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에 내가 내 땅 가득하게 하셨느라. 이렇게 목까지 쫄는 상황 속에 여기에 믿음의 순수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해서 지켜준다. 그게 성경에 나중에 뭐라 나옵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 믿습니까?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침에 살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다 덮어올 때에, 심판의 묶임 덮어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너가 딴 거 내가 늘 덮어줘 보여주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예배 가운데 해외와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이여 그가 피는 날개, 하나님 피는 날개가 너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다수 아니에요. 한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역사를 세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을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반드시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목까지 차버린 숨통이 조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표를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재물이 되네요. 내가 처음에 재물을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도를 주고해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 임마누엘이여, 내가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까지 가득 기들을 보여주겠다. 예배, 관계, 예배는 곧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르신과 르발리아를 기뻐하고 있을 때에 아수를 의지하 못지 않습니까? 아수로 망해있잖아요. 그래 아수로 동맹 맺어 있잖아요. 야, 우리 아수를 통해 살겠다. 아닙니다. 9절 10절 보세요. 같이 그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흠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실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강력한 그들 끝내 그들 다 망. 여러분 아수르가 영원했어요? 아수르가 606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실험적 바벨론 망한다. 하나님의 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대동가요 너희 백성아 너희가 아무리 계획한다면 사람에서 끝내 망한다. 끝내 망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뒤집어 말하는 겁니다. 일만을 하면 우리는 결국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성장.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남유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에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첫 번째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11절 봅시다. 11절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리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아멘. 자, 이 백성이 지금 어딜 가고 있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강하게, 자기는 혼자지 않습니까? 주변에 누가 숨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대세는 남유다 전체가 누굴 바라보고 있죠?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강력하게 말하기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셨어요. 너 이 백성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사람은 자꾸 타소가 움직일 때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야. 일이 아닌가? 우리가 5월달에 제일 때 하면 OX 운전하면은 정답을 모를 때는 막 많은 무리를 쳐다보죠. 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백성이 가는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줬잖아요.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이 반역자란 말이 킹제임스 버전 동맹으로 말하는데, 이 원래 원어의 뜻이요, 이 카샤르란 말은 공모를 꾸미다, 짜맞추다. 여기서 유래된 캐시르는요 불법적인 동맹, 음모, 반역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아수를 의지하는 것은 누구를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그와 동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걸 동맹하자 동행하자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거스르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사야가 얼마나 외로웠고 지금 매천 자체가 힘든 건데 하나님 거기 가지 말래. 사람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서 인생이 자리해질 때가 많아요. 반역자와 함께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와 함께하지 마라. 왜 그렇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게 보면 12절에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에게 가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누굽니까? 아수르를 두려워하잖아요. 아수르가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주님 믿음이 떨어질 때 이런 게 없어, 나 너무 힘들다, 나는 돈이 없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걸 내가 두려움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들고 있는 말씀을 원합니다. 그게 그들이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금까지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 꽉 잡혀서 나도 좋은 거 가지고 계속 그러죠. 아수르가 시킨다는데 그건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내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 너무 힘든 것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하며 무수할 자로 삼아라. 반전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무수하는 아수를 무수하지 말고 나를 무수하라. 이 말은 두려움이 대상이야. 나를 진심으로 찾아, 나를 주로 삼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며 할렐루야. 일만을 하면 우리는 결국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뭔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할 수 있어, 모자랄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것이 내게 무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지치다 보면 그게 막 나를 이게 주인이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요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 내가 너를 수고해. 하나님 말씀 진리 외에 무엇이 두렵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진리 알면서 매여서 무서워 두려워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아갑니까? 오늘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 누가 생각이 난다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12정탐을 보내었던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10명이 보호하기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쪽에 있는 6분이 너무 강못 들어가요.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장가와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물론 모세가 있죠. 돌로 치랍니다. 250만 원으로 통상 잡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의 99.9%가 누구 봅니까? 반역자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그 땅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기는 그들에게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 들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짓기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오늘 이사야처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수할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세상 능력 앞에 세상 문제 서지 마시고 다시. 그러면 그분들이 도래마다 죽을 싸우다 굴복하려 할 때 하나님이 구름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를 지켜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38년 후에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심으로 모셔서 그 땅에 있는 아말렉 족속 우리보다 너무너무 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승리 자리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임마누엘에서 결국 승리하겠으면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전도의 말씀을 살리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백성 그야 구약의 핵심단은 들으라 수혜만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봉하랍니다. 말씀 뒤에서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듣습니까? 이자를 앉았다고 들었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말씀 듣고 순종한다는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도 이사야가 계속 전하더니 아예 하나님께 뭐예요? 내의 전도 말씀 3회만 꽁꽁 3회가 두루마리에 쓴 것을 그 말씀을 인봉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여요. 교회에서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기분을 기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다시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지 않지만 다를지라. 아멘. 어제 저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 3장 13절 21절까지 공부에 속에 하나 나오는데 18절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알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있습니다. 십자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 근데 요한계시록 무슨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에서 똑같이 하나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 이름입니다. 이거 회개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었어요. 이 시대만큼 말씀 안 듣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총회에 가서 회의하고 우리가 임시기도 나라를 위한 임시기도 11월 1일이죠. 할 때에 다 기도하고 제가 매일 마지막 송소가 가서 저게 총회장님 목사님 기도제는 뭡니까?
지금 요즘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나보고 성경 좀 더 많이 읽으라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와서 기도했어. 그 내가 성경량을 엄청나게 늘려놨어. 저는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순종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제일 먼저 마음에 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봉해버린 자가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봉할 수도 있고 내가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입만을 할 수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멘. 말씀도 역사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봉해버리든지 지금 계속 오픈돼서 기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말씀이 들려지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봉해버렸다. 그러나요, 이 말씀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계속 가르쳐서 그 말씀을 이루나가는 뚝뚝 더불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누구야? 남은 자들. 그게 누구 아까 8절에 봤던 임마누엘이여 하고 하나님 함께 했던 그 성인한 남은 자 그 특기. 20절 보세요. 만땅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그렇죠? 시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에 있어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하신 간단하죠? 시간표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성부서 예배를 삶의 첫 번째가 지금 믿음을 거스른 자 7일 동안 내가 분명하지 않고 때로는 혼자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 붙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길을 띄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임마를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구가사의 성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임마를 하나님 함께해서 반드시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